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걸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함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색적인 좀 부분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원색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도록 또 우리에게 감동적이도록 예화도 넣고 때로는 그죠?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현실적인 부분을 첨가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말씀 자체 그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첫 주어졌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원색적인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읽어 오시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보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늘 다룹니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읽으셔서 어떤 내용이겠구나 한번 이렇게 추측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렇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친히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뭐 상세한 것까지 다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얘기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거울로 비춰보도록 하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 그죠? 때론 목사님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정말 역사하시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자 원하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나를 향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사기가 그 사사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의미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제가 거울로 비춰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죠? 그렇게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빠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이해해야만 뒷부분이 이해해야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속 드라마잖아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마 앞부분은 이해 못하고 물론 나중에는 대충 이해도 되겠지만 앞부분의 그 재미를 알아야 그죠?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충분히 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빠지게 되면 영상을 보시든지 그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빠졌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 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더 좋겠다. 그런 가운데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먼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첫 번째 메시지 주님이 먼저 해야 된다 그죠? 행복한 교회 지저스 퍼스트를 어디서 제가 도전을 받았냐면 바로 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죠? 우리 교회를 지원하면서 제가 어떤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여기에서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도전받았던 이 부분이 함께 도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먼저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이것이 열쇠다. 교회를 그죠? 교회답게 만들고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고 진짜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흥이 일어나는 시작점 바로 사사기다 라고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고 저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죠? 기초반 우리 성장반 우리 또
제자반 이런 단계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때로는 나눔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형식이 한편으로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겠다. 쉽게 말하면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느냐 아니면 가나안 세상의 렌즈로 이 사건들을 보느냐, 그 문제가 하나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나눠드린 바인드에 보시면 첫 번째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물론 우리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있으시죠? 안에 보시면 그죠? 사사기 전체를 하나로 보여주는 그림. 사사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보면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이 있잖아요. 책 보면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뭐라 그러죠? 양장과 같은 그 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을 한마디로 그래서 때로는 책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디자인을 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죠? 때로는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인식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아, 저 책은 어떤 책일 건가? 그죠? 때로는 예측하고 추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도 우리에게 큰 양장급 풀과 같은 메시지가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 서론의 시작이 뭘로 되었을까요? 누가 올라가리까?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누가 올라가리까? 이런 질문이다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그죠? 묻는 질문으로 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그죠? 책 안에 책을 보호하는 양장급 풀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데 단 지파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묻는 질문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건이 결론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납니다. 무슨 질문요?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모든 책에도 보면 다 대부분 그렇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책들 그죠? 뭐 논문을 쓰든지 이러면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장 중심에 되는 본론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서론적인 부분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 몇 명의 사사일까요? 대사사 6명 그리고 소사사 6명 거기에 대한 가장 중심에 잡고 있는 본론적인 내용이 있고 우리는 대부분 부록이라 그랬죠. 학자들이 부록에 해당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도 잘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 사사시대에 타락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두 가지 부록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전체 구조에 보시면 그죠? 서론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내용은 중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여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 그죠? 7 족속들을 그냥 거기에 주둔하게 만드시는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약속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답변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서론의 얘기가 오늘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그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몰아내지 않고,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죠? 이스라엘이 직접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그죠? 군사가 되셔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 치르는 전쟁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가면서 발로 밟고 가면서 그죠?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그냥 취하는 전쟁, 그냥 산물로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가나안의 족속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2장 6절부터 3장 6절에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이다. 배교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 이 두 가지 서론적인 얘기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록이라 말했던 거죠. 두 가지 얘기를 보십시오. 다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다 누구 얘기냐면 레위인에 대한 얘기. 레위인이 누굽니까? 종교의 중심이 돼야 될 인물 아닙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는 이 종교적인 혼란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 속에서 이 레위인이 나름대로 유다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에브라임 지파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혼란과 또 특별히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리고 19장 1절부터 21장 25절은요 똑같이 레위인에 관련된 얘기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어떤 윤리적인 타락의 상이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일어났던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타락이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근데 두 번째는 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가고 있는 이 한 레위인의 얘기로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참 서로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6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또 한번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여기에 온니엘, 온니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데, 이 온니엘을 제가 밑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표현했죠.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온니엘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예가 되고 계시가 되고 하나의 모든 이 사사들을 하나로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기준 역할을 하는, 실패하지 않은 사사, 그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입니다. 그럼 나머지 6명은요 가면 갈수록 타락이 깊어갑니다. 이스라엘만 타락이 깊어가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사사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에훗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5명이지만 대조되어서 6명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가면 갈수록 이 온니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락의 깊이가 점점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밌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여기 나타냈죠. 에훗과 색깔이 비슷한 게 누굽니까? 삼손요, 에훗과 삼손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둘 다 이스라엘과 함께 동력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혼자서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대조되는 게 뭐냐면, 이 에훗과 이 삼손은 서로 서쪽 원수, 동쪽 원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에훗은 동쪽에 왔던 족속들, 모압 자손들이 이들을 괴롭혀서 그들로부터 구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삼손은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나중에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또 누구가 닮았냐면, 우리는 대부분 여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원래는 이 구조를 보면 제가 지난번 우리 새벽에도 설명했지만, 진짜 사사는 누구냐면 바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진짜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될 중심 인물이 돼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드보라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보면 드보라가 사사라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낸 사사가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바락과 누구가 또 대조가 됐냐면 입다가 함께 잘 대조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서로 비슷하냐면 바락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을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락은 거죠. 이 드보라라는 여자를 굉장히 의지하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영광까지 빼앗겨 버리는, 또 나중에 그 여자가 다른 여자죠. 구원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입다가 누구냐면 불량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혈통적으로 정말 순수하지 못하고 그냥 깡패 집단, 그런 사람이 입다였거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기 중간에 그저 드디어 핵심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기드온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그죠, 사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과 관련돼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죠? 8장 32절부터 9장 50절까지.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을 짝으로 놓아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강조해 주려고요. 뭘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인물,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나중에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중심적인 역할의 주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요, 스스로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죠? 그래서 왕 노릇을 스스로 하는 사람. 그래서 전체 이 주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그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처럼 사사기 전체를 훑어가다 보면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그죠? 우리 장모사님이 참 몇 번에 걸쳐서 도전을 주셨는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건가, 그 반대편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타락의 길로 가는 중심 인물로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구조를, 그죠?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드러나는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삼갈이 드러나고, 둘째 돌라와 야엘이 있고,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아주 구조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온니엘이 기준이고, 그 온니엘이 기준으로 다른 5명의 사사를 보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요? 대사사들. 그래서 대사사들, 온니엘 다음에 나타난 인물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사사들을 얘기를 해줄 때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소사사들은 첫 번째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한 명을 소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명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그죠? 또 이렇게 규칙을 나와서 3명의 소사사를 얘기하는데, 그 사사들을, 소사사들을 얘기할 때마다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그 이후에, 그 후에라는 부분으로, 그죠? 소사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런 사람이다, 요걸 염두에 두고 읽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해하시고, 사사기가 전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어쩌면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죠? 제가 1번에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그죠?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해하도록 제가 몇 가지 질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펼쳐 주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해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 때까지를, 그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정복해야 될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 이 부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시대인 건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 말은 지금 이 사사기의 시작, 사사시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걸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죠? 유식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기 1절 한 다음에 그죠? 뭐 이상한 글씨를 그죠? 복사해 왔어요. 그죠? 이게 히브리 글씨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어요. 제가 읽어본다면 바예히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이런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목해야 되냐면,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담고 있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앞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부분으로 시작해야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를 읽을 때 반드시 뭘 읽어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그죠? 적어도 마지막 부분 정도까지는 읽어야 지금 이 부분의 시작을 너희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죠? 저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았는데,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선교 지역에 가서 있었는데, 뭐 히브리 그런 학교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보는데 원래 성경을 그죠?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외우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우리 성경에는 모음까지 다 찍혀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도 없고 그리고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글자가. 그런데 하도 외우다 보니까 글자만 봐도 그죠?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뭐 이렇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그죠?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띄워쓰기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띄워쓰기 하나도 없이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우고 너무나 잘 접하다 보니까 모음도 안 붙어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줄줄줄 읽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친숙하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 이 마지막 부분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꼭 염두에 두고 사사기를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부분의 시작을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또 성경 구절을 적어왔죠.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하 1장 2절, 1절, 룻기 1장 1절. 그 말은 다 뭐겠어요? 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을 제대로 맛있게 읽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서,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다 연결돼서 통째로 읽어야 원래는 그죠?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어떤 부분이었는지 오늘 사사기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레에 장사였으니, 딥나세레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서 그죠? 마지막 부분에 29절부터 33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중요한 얘기를 집어넣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만 얘기하지 않고 누가 또 죽었다고요? 제사장의 아들, 그렇죠? 오늘 여기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이 아론의 아들 엘라살,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아들이었던 엘라살도 죽었다. 그렇다면 오늘 그죠?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지도에서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또 한편 전체로 한편으로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짧게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 23장에 그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 생애를 요약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인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3절 4절에 그죠? 이 자신의 생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죽기 전에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 생애 동안에 경험한 일, 오늘 마지막에 우리 24장에 우리가 읽었던 거죠. 그렇죠? 24장 마지막에 읽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있는 세대였다. 물론 또 사사기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지만, 근데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23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죠? 너희를 위하서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이들의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일을 이제까지 해왔다. 그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리더가 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4절에 그렇죠? 한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감당했던 일이 뭡니까? 물론 정복하는 일,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하는 일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죠? 여리고성, 아이성 그죠? 또 이런 모압에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부분들,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수는 일들을 해왔지만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감당한 가장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 그죠? 이 가나안 땅을 뭐 했죠? 제비를 뽑아서 각각 다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비록 전쟁을 해서 많은 땅을 취하였다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여호수아 13장부터 쭉 설명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지역들을 쭉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면서 그죠? 그들에게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청사진요? 요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네 땅이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 줄,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업을 완성하지 못한 남아있는 이 땅들을 그죠? 그들이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리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요? 군사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리더도 없고 또 누가 없는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엘라살도 죽고 없는 시대에,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북돋아줄 두 리더들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사사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리더도 없고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죠? 리더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들이 뭐 합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시작되는 핵심적인 내용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이 처음 잘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비록 여호수아가 죽기 시작하였으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장 먼저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적어도 이들 속에서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여전히 아직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패함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시죠?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요.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답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셔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들에 종종 이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들에 이렇게 쭉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여호수아의 말대로 한다면, 발로 밟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다 너희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되죠? 유다가, 하나님 너가 가라고 했으니까, 너희 지파가 가라고 했으니까 유다가 가면 됩니다. 가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승리는 자연스럽게 다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드러나죠. 유다가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유다가 가야 한다는 이 말씀에, 그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계속해서 정복이, 그죠? 4개의 땅을 정복합니다. 4개의 땅만 아니죠. 4가지 도시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그 지역을 정복하고 또 광야도 정복하고 해안가도 정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가 정말 전적으로 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너가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죠? 도움을 요청했어요. 누구를요? 시몬아, 너 같이 가자. 그래서 정복한 이후에 나도 돕고 너도 도와서 잘 정복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었는지를 조금 여러분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물론 이해할 만하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함께 가자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조금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유다의 제안하면서 거절, 제안은 뭡니까 하면서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시몬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앞에가 민수기죠. 여호수아,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 앞부분으로 가시면 3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이죠. 동쪽에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루벤, 갓,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그리고 저희 므낫세 지파가 안 나타나는데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 지역, 가나안의 동쪽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그들이 정복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의 가축들은 굉장히 많고 여기 이 땅은 너무나 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복 다 했으니 이제 됐습니다. 우리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가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죠? 오늘 민수기에 여기 드러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 가축과 모든 부분들을 놓아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는 일에 똑같이 참여해야 된다. 왜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마음에 낙심함이 일어난다. 너희들은 이제 땅을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복해 가야 되는데 너희들 땅을 얻었다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정복해야 될 땅이었는데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낙심해서 정복하는 일에 괜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들이 그죠 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땅을 나중에 정복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도 그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죠, 나름대로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일심이었어요. 마음이 나누어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지파와 저쪽 지파들이 그죠 땅을 정복하고 살다 보면 서로 교통함이 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죠? 자주 봐야 마음이 하나 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 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세가 생각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너희만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실족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것이 모세의 지시였어요. 근데 오늘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함께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앞 본문을 본다면, 그죠? 하나님께 비록 물었지만, 유다가 너가 가야 한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겠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동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전쟁, 혼자서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죠? 유다 지파 홀로, 그죠? 전쟁을 이겨나가는 것이 수월합니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는 동맹군이 있는 것이 더 전쟁을 하는데 위험 부담이 없습니까? 유다가, 그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얘기를 생각한 것입니다.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효과적이고, 뭐가 더 가장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인 건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함께 뭉친다면, 함께 갈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게 이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유다 지파가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 전쟁에, 그죠? 시몬을 붙잡고 함께 하자. 틀렸습니까? 잘못입니까? 이 말이 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점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질문에 보시면, 그죠? 점령지와 파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이 올라가는 전쟁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 4절이죠. 유다가 올라가매 하면서 두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죠? 첫 번째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아도니 베색을 했던 베색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어디를 정복합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보면, 그죠? 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전쟁이 있고 내려가는 전쟁인데, 내려가는 전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내려가는 데 두 곳을, 그죠? 그들이 정복합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길야셉이라는 드빌 지역을 이들이 정복합니다. 이렇게 정복하는데, 정복한다는 말이 여기에는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 때마다 함께 했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유다가 내려가서, 그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 시몬을 같이 동력해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니고요. 딱 한 군데만, 오늘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그죠? 여기만 나타나요. 그죠? 다른 데는 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다가 가서 올라가서 그 지역을 정복했더라, 유다가 내려가서 그 지역을 정복했더라, 그 표현이 없는 다른 이 광야 지역, 그리고 또 이 해안가 지역도, 그죠? 그들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다 초부 쓰고 점령했다라는 말이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다른 표현들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가서 치고 정복하고 점령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정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땅을 얻고 자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한 점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땅으로 선물 준 그곳을 이제 누리고 사는 것이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누구와 함께 간 전쟁이요? 바로 함께 가자고 한 시몬과 함께 했던 그 전쟁에서는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을 불사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차지했다고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분명히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응답이 주어진 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뭐가 가장 효율적일까?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고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들은 가나안의 눈이 이미, 그죠? 가나안의 안경이 이미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이룰 수 있는 일, 그러므로 시몬이 같이 협력하면 될 거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눠야겠지만 풍성한 샘이 얻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얻어지는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 얻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겠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논리로 비춰볼 때, 효과성과 효율을 따져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 속에 그들은 정말 여기 17절에 있었던 거죠. 이 스밧이라는 지역을 나름대로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점령지로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나안 땅은 늘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선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어떤 의미에서 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시작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겠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자꾸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학자가 우상을 얘기하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수십 년 전이죠. 엘룰은 이미 죽었고, 그죠? 그 엘룰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효율성의 우상, 효과성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땐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효율성을 따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효과성을 따지는 그런 역사였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비록 말씀하셨지만 100마리, 그죠?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이 뭡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를 지켜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때로는, 그죠? 제가 고등학교 고3 때도 그랬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우리 선생님이 나름대로 좀 성경을 알았나 봐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는 말이야,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얘는 버릴지라도 너희들은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죠? 당연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매인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매였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1904년, 그죠? 평양 대부흥,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역사만을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있어요. 인도에서도, 그죠? 1905년이었나요? 그때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에 이 영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그죠? 이 한 사람의 기도와 또 그 열정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됐는데 그때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당시에 1904년도에 흑인이라는 것은 함께 예배 안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흑인들에 대해서는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인도 속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줄 아십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졌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자가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고 교육하여서 남은 제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 한 사람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십자가의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실패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 가야 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가 무엇 때문에 시므온과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한 것입니까? 같이 하면 더 쉽게 정복할 수 있고 더 빨리 정복할 수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효과성 때문에, 주님은 효율성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진정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가장 부족한 자리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를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관리자 입장으로 한 영혼 한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도움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 그것만을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에게 때로는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효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갑니다, 유다야 너가 가라고 한 것처럼 나도 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사사기 1장, 비록 작은 장수였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이해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우리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자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이라면 뭐든지 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매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부라면 그 복음에 목숨 걸고 생명을 정말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다면 우리도 한 생명 한 생명에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부여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되게 하고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투자해서 그 모든 투자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실패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여기 속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게 목숨 걸게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가장 작은 것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 중에, 가장 희망이 없는 것 중에서도 주님이 택하셔서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을 비춰볼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들 속에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가 희망이며 소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14년 동안 일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과를 따집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인 것인가,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몰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우상에 빠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드는 것은 바로 연약하며 부족하며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희망부 지체들, 갈렙부 지체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일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보며 기뻐해 주며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또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합리주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